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탑재하여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공기만 흐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청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치고자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심히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였지만 자빠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르게 반듯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할 때에 저들이 모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숫자 면에서는 적지만 그 어떤 대형 교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당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연 집사님과 그의 가정 우리 김원 집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김모 집사님 오셨네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업적이나 그 외 어떤 스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혹시 믿음의 실체를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 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보이는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바람이 있겠죠. 바람, 소망. 아무런 바람도 없이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과 뭐지요? 기대가 있을 때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복권에 당첨되고 싶을 때 내가 복권을 사야겠다는 그 마음과 함께 복권을 살 수 있는 복권방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권방을 찾아서 내가 복권을 사게 되면 다 복권에 당첨되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바라는 것에 실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눈앞에서 완성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면 그 아이가 내 믿음을 표현하는 실상이 될 수 있고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 전에 그 과정에서 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실상에 매달려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기에 만약 실상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 실상들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실상에 꽂혀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실상에 꽂혀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앞의 실상에 갇혀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패착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에만 내가 집중할 경우 이게 나의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헷갈린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패착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말을 해요. 또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에서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율배반이라는 것이에요. 모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정말로 이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정말로 그 실체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욕심인지 꿈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꿈이고 목사님 자주 강조하는 멋진 비전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요, 다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내 감정을 분석하고 내 감정을 해석하기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여기서 번 돈으로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또 미자립 교회들 목사님들 용돈도 주고요. 가끔 추석 때 모조하고요. 또 식사도 대접해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이런 생각이 비전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그가 만일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일 교회 공동체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리 활동은 분명 비전이 아니라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구 선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여행사를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목도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거울을 보듯 쳐다보시라.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시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뜻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무엇들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약속들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들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인데 보십시오. 주목할 것은 그 약속들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의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떡 하나를 받았으면 그 떡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어때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마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갈등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개되는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슬픔과 갈등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을 도구화하여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마구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도하다? 사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그는 삶의 끈앞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고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플 때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도 배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두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분노케 하여서 정말로 열받을 때 어떻습니까? 앞이 너무나 캄캄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 내가 여기에서 확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를 꽉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목사 생각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한 뼘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려놓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자 하는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촛불 뒤에 태양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촛불은 전혀 밝아 보이지 않겠죠? 뒤에 태양이 비치고 있으니까요. 그 촛불은 전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촛불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가 지닌 믿음의 발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인 척 한 것인지,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든 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속에서 잠시 잊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섭리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해 보다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서옥산 사모님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던 백납이라는 병 혹시 아세요? 백납이라는 하얘지는 거, 백납이라는 병을 하나님께서 단박에 치료해 주셨으니 사모님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이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가 작년 1월이었어요. 암입니다 라는 진단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월이 되고 5월이 되자 그러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런 기대를 안 하셨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기대를 안 하시게 됐다. 그러면 서옥산 사모님은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왜 그때는 그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저는 그러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예의주시해서 보았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모습을 제 머리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 머릿속에 계속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점점 하늘을 향한 기대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거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과거에 있죠. 지금도 과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다. 바로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중간을 보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식하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자손 번식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들이니까.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보나 애당초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드렸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드렸다는 동사는요.
완료형이고요. 뒤에 나오는 들었다 동사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이렇게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이렇게 두 번 동시에 쓰게 되면요,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억지로 드리거나 위장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후처에 의해서 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여러 아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실현하는 자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당신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니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죠. 예전에 한번 이 부분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말했어요. 원문을 보면 우리를 3번 썼어요. 3번.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설령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관리하셨는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1, 2분 정도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